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이렇게 있는데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논쟁, 그 당시에 여러 질문들을 이제 소화하는 질문들의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만 잘 읽고 소화해도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아마 이 대구의 대구 교회들은 대구 스타디움인가 그게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가 또 연합해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왜 부활을 그렇게 부활절에 모이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인정을 하고 믿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락해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3일 만에 부활해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겨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모욕이죠, 모욕. 그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제대로 이제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물론 이거는 1세기 당시에 고린도라는 하나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 요즘 믿는 사람, 이제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었던 그게 굉장히 강하게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중간에 믿다가 먼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쑥덕쑥덕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러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주일날을 띵가서 그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제렘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몸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게 맞는 말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사회보다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전 옛날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영혼, 육은 이거는 별로 소중한 거 아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그러니까 육은 이거는 썩어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육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사실 고귀하게 영혼이 정말 고귀하게 돼서 이게 이제 신들의 세계로 올라간다. 신들의. 그래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뭐 새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몸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질문들이 강한 그런 철학적인 아니면 또 사상적인 영향이 굉장히 깊은 곳이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치유, 응답이 부활입니다. 몸은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는데 썩어져 없을 게 아니고 이거는 새롭게 되고 변형되어서 지금과는 다른 몸, 다른 몸이 아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가장 문제는 이제 목사들은 실직자가 되고요. 목사는 직업으로는 목사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의사 간호사도 없어지겠죠. 의사님. 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러분 없어질 그런 직업군이 많아요. 요즘 뭐 4차 산업 시대에 없어질 그런 어떤 직업들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4차 산업은 왜 될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롭게 이루실 그 땅에는 없어질 그런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산업은 다 설 자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데도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자체가 이 부활을 현재 우리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15장 1절에서 일단은 11절까지 작업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한 복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크게 지키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예, 함께 그러므로 나나 베드로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이렇게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이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인들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6절부터 5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는 513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일단은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데 여기는 513명의 증인들이 있다. 514명이죠. 보면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12 제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오병이어 3명, 그 다음에 8번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자신. 바울도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돼가지고 막 핍박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참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내용을 이거는 한쪽에가 내 죄만 아니면 어떤 내가 더 부담스러운 것을 자꾸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대로 내가 충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배반당했다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나는 충실하게 그 소명에 입각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마저도 내 손을 놔. 우리 왜 사업 보면 막 같이 둘이가 막 꽁쭉장대 해가지고 막 잘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사업 정은해버리잖아요. 배반해버리잖아요. 정은석에서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덮어 씌우는 거. 그런 일을 당하듯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마저도 나한테 그렇게 하나 하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하나도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는 둥. 그 다음에 거짓 증언들 막 삶 만에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세운다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짓말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거짓 증언을 다 모함해도 그 앞에 진리에 대해서는 네가 찬송받을 위해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 예. 거기 대답하는 바람에 그냥 십자가를 꼭 덮으시고 두 가지.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고난중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못 박는 그런 걸 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는 십자가는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10살 됐을 때 갈릴리에 2,000명이 여러분 십자가에 쭉 달려가지고 누워서 다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십자가는 여러분 잡범들, 도둑놈이나 아니면 강간범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처벌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정치범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은 온보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 고통은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이걸 초월하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수치. 특히 여러분 지중해 문화는 수치와 명예, 아넨셈 수치와 문화의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는
수치스러우면 자살을 해보든지 아니면 남을 갖다가 지금 왜 예를 보면 자살 폭탄하잖아요. 그거는 수치를 되갚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데서 그냥 빨갛게 탁 벗기는 채 우리 이제 보면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예의를 차려가지고 그래도 BIC 팬티는 이렇게 입혀놓잖아요. 그림 그릴 때. 그런데 다 벗겨놓고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그 할례를 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율법에 신명기 22장.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무에 올라간 사람 잘 없어요. 딱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있어요. 한 사람은 압살롬. 달려가다가 그냥 이 머리가 엉켜가지고 죽임 당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삭개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바스타드. 그 사회에서 뭐냐면 아주 그냥 바보 천치로 취급받기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그냥 나무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가장 유대인들의 특히 예수님에게 가장 다가왔던 가장 큰 치명적인 것은 육체적 고난도 견디시고 수치도 견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마다 자기를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내놓는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와 사랑하니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데 신실하게 내가 소명을 다하고 예수를 정말 내가 참 잘 믿을 것이거든요. 교회에 충성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분 금식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때로는 이 사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내가 참 살았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 땅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붓는 마른 데레사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들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도 도와 안 주시고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밀고 갈 수 있는가 그런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를 들면 그 십자가 속에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살리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제 신적인 거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오셔서 개입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립니다.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추수할 때 보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보리 추수하죠. 추수하면 한꺼번에 뭐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밭 한 개가 뭐냐면 이렇게 이거예요. 한 군데가. 그걸 쫙 잘라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는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이렇게 수수했다는 것은 나머지도 수수가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를 추수한다. 예수님의 첫 열매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고 저는 그 부활에 참여한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본래는 여러분 이 물 직접 뿌려가지고 하는 이 세례가 아니고 본래는 침례예요. 침례 비가 뿌리면 침례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은사님? 장로님들? 살아나셨네. 물론 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가면 살 사람 없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돼. 같이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이게 부활을 선이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 형태로 드라마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추상화죠. 추상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구상화. 그러니까 수채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하게 전무라 그리듯이 우리는 피카소와 같이 피카소 그린 이 수상화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기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표현이 추상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표현이냐 그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십자가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바울이 이제 나는 뭐 만삭되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런 것은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34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망한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냐. 자 여기까지만 설명이 뭡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거는 아니다.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 모든 사도들과 부활을 증거했던 지금 현재 부활을 이야기하는 모든 목사들은 전부 다 희대의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냐. 그죠? 사기치는 놈이죠. 그 다음에 먼저 예수 믿다고 죽은 사람들 그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다 헛것이에요. 꽝. 특히 뭐냐면 오늘 19절에 말하는 만약에 이 세상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현주 자매가 이 더운데 설교하냐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휴식도 취하고 집에 TV도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게 이건 완전히 그냥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거죠. 이제 반정법으로 부활이 만약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자기 자리를 얻으니 먼저는 찾은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거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나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가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두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함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십니다. 이게 말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있는데, 자, 아까 첫 열매는 이해하셨죠? 이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말이죠. 대표하는 말이죠. 그 뭐 풍경 있는 교회, 예, 이렇게 하면 예. 대표는 일단은 제가 한 말은 풍경 있는 교회를 대변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로, 맞아,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 대표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근데 둘째 아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자, 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중에도 설명되는데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을 극복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해서 사망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 죽음의 근처.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보다 그를 자정하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제 첫 열매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잠자는 자들, 여기는 잠자는 자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을 갖다가 사망을 완전히 제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딱 제거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좌정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제는 통치하신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다 이제는 제하고 봉헌하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왕노릇 한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믿는 자들은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요. 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사람 대표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망치게 만든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담이 저질러놓은 이걸 갖다 다 정리하고 가장 치명적인 사망의 권세를 갖다 다 없애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그 영광 속에 이 땅을 통치하면서 마지막 그 왕절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자, 29절부터 또 34절. 예.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믿음을 묻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너에게 속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피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원하노라. 예, 아멘. 예.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뭡니까?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교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건데 이건 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면 우리는 김용문 집사님 그 믿는 과정에서 안 태어나셨죠. 중간에 믿으셨죠. 누가 전도하셨습니까? 친구가요. 그래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김 집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이 사람 내 신앙 보증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그냥 학습받고 세례받고 세례 문답해가지고 그냥 통과해서 세례받고 뒤에 순서죠. 이게 본래 이제 1세기 당시부터 내려온 전통은 뭐냐면 각 판을 대부 제도가 있어요. 대부라는 의장이 대부. 이 사람의 신앙을 내가 보증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뭡니까? 그 사람이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은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아니라 이전에 뭐냐면 성인들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사실 이제 이 말씀들 때문에 생겼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우는 뭐냐면 만약에 세례가 없다, 이렇게 세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근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뭡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저는 어릴 때 경찰관이 가장 무서웠어요. 순삭하면 막 그냥 가다가 뭉쳐가지고 오줌 막 애들 보면 우리 어릴 때는 경찰 하게 되면 막 애들이 오줌 누고 막 그랬는데 없었다가 요즘은 경찰들 막 그렇잖아요. 보면 경찰들이 무섭죠.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방관들. 물불을 안 가르죠. 물불을 안 가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명님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막 가는 인생이니까. 막 가는 인생은 여러분 감당 못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비슷한데 죽음을 두고 가시는 사람. 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는 조폭도 겁내요. 날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잘 안 건드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갖다가 신앙이 없으니까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없다는 말은 치고 도전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저지르고 이런 게 없이 아주 한국 기도는 너무너무 잘 길들여진 기도예요. 태잉됐다 길들였다는 말에 따르면 집토끼 됐다는 거죠. 저 토끼를 키워봤는데요. 토끼 잡기 힘들어요. 집토끼는 뭡니까? 딱 가다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산에 가가지고 토끼 잡으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잡아먹기 딱 안 맞도록
이 사탄에게 그렇게 훈련을 쫙 받아요. 다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사탄을 두려워. 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무기가 뭡니까? 죽을래거든요. 죽을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구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구문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들었냐면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생명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거라 이긴노라 해가지고 참 찬양할 수 있는 이게 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이 없다는 사람 현실에 만족하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의 짧은 인생이다 해가지고 현실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재짓고 사는 사람들 따라서 살지 말라. 우리는 다음 이거는 인생의 여러분 뭐 하프타임 후반전도 아니고요 연장전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게임이 새로운 장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본선의 본선. 이 땅은 뭐냐면 예선이에요. 예선. 예선이에요. 예선. 예선에 다 집중하고 여기 쏟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생각 가지고 그냥 탈락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거는 예선입니다. 예선. 우리는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본선이 남아있어요. 부활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디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죽은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나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나님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있고 나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까지는 아시겠죠? 뭡니까? 심은 것하고 나중에 열매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씨앗 뿌리는데 씨앗이 놓으면 그거는 농사가 안 된 거죠. 농사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아마 옛날 우리 여러분 누구님은 불거성리 하듯이 뭡니까? 철로 된 여러분 철분을 갖다가 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철분을 붓는 거죠. 그렇게 씨앗을 거두면 씨앗이 자라가 나중에 다른 열매가 나오는데 각 기거와 같이 처음 심을 때와 거두기는 다르다. 우리가 현재 육신이 죽었는데 이 육신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 식물의 원리만 봐도 안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가 그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피우듯이 그와 같이 부활은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서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너희가 흙에서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대답하셨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어 가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제가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람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차이. 우리는 첫 아담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2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죽지만은 우리는 이거는 아담에게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생명을 이어받아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에 우리가 같이 접붙임 당했다. 같이 가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 속에 우리가 매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그때 뭐냐면 우리는 영광 중에 또 주를 배웠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노라. 예, 여기 여러분들 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냐? 이거는요, 이런 밑에 좀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이것을 선포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거는요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다른 당시 문학에서 인용한 건데요. 아주 멋있는 화살을 갖다가 쫙 쏜다. 사탄이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방패를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망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건 그냥 여러분 단순히 죽으면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잠잔다. 그리스도는 잠을 잔다. 잠자는 자는 깨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죠. 아이고 이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언제 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하나님 깨우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는요 저기 언젠지 알 수 없는 그때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리 우리는 맛봐요. 미리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리 지금 이 땅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 땅의 웰빙이라든지 물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축적하고 자녀까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뭐 유산물도 다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아요. Only one life, 한 번만의 삶입니다. It will pass, 속히지 않습니다. First done for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will last,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만의 삶입니다. 속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해가지고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하고 주일하고 다릅니다.
교회를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어디서? 주의 일. 주는 예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자생한 이 땅 모든 땅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일도 뭐냐면 주의 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을 소명각으로 생각하고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전업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창조 세계를 내가 가꾸는 삶도 주의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명백하게 이거는 불이한 불법인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뭐 노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보통 여러분 의료계 아니면 여러분 뭐 이와 같이 교육교회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창의적인 사업이나 일을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신선한 도덕. 거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오는 세계에 이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라. 자, 편주장에 찬양합시다. 이전 나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답할 소리. 예, 산성가고.